12장 17절로 21절은 복수와 보복을 단념하라는 바울의 권고입니다. 보복이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이어서 상대방에게 내가 받은 피해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이상의 응징을 하는 것을 보복이라고 하고, 복수는 내가 받은 피해를 고스란히 갚아주는 의미를 갖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바울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에게 오히려 덕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며 덧붙이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지체를 섬기는 일은 어렵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이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지체를 섬기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려울지라도 이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앞으로 당분간 보게 될 17절로 21절의 말씀은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도 나오질 않고 또 그럴 수 있는 능력도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 한 달은 그래서 이 14절로 17절의 말씀들, 이 21절까지의 말씀들을 반복하여 함께 살펴보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 말씀으로 씨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납득할 수 없고 도무지 하고 싶지도 않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밀, 또 하늘의 영광을 깨달아 알고 또 깊이 누리는 우리 사랑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14절에서 실상 헤브리어는 축복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원어는 축복하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축복하라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나에게 선한 말을 해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야겠구나, 당연히 그 사람을 축복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축복하라는 이 명령에 이어지는 말은 축복해야 될 그 대상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 축복의 대상은 바로 축복하라, 어떤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덧붙입니다. 논란은 우리의 마음, 나의 기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이 말씀을 듣는,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바울이 다 알고 있으니 이런저런 이유 대지 말고 저주 아닌 축복을 하라고 덧붙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요구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이 저주받고 우리가 승리를 하게 해주셔야 한다고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어서 멋진 복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람과는 너무도 다르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를 힘겹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인데,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고난과 박해를 없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이 박해가 없게 해주실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당연하게 박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핍박,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하게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는 박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박해를, 그리고 우리가 받는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박해라고 이야기합니까? 억울하기 때문에,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당해야 하는 피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박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성도는 도리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까닭없는 질투와 시기와 조롱과 박해의 대상이 됩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또 옳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도리어 돌아오는 것은 고난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위해,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은 알아주지 않고 도리어 지극히 못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를 믿을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 같고 등신 같은 존재로 취급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불합리한 현실, 억울한 일들을 막아주지 않는 하나님께 원망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넘치게 많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 요구가 우리에게 못마땅한 것은 하나님이 박해를 없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따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바울의 요구는 실상 우리의 수준,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수준을 넘어서는 이 힘겨운 요구를 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세상의 법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이 황금률이라 부르는데 이 황금률은 우리의 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법칙입니다. 법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내가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상대를 짓밟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싹을 꺾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피해라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감히 나에게 까불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계층을 통해 남과 나를 비교하고 또 타인을 낮추려는 심리가 우리 안에 깔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자리를 넘볼 수 없도록 내가 갖고 있는 이 권세를 탐내지 못하도록 이 땅의 사람들은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내가 생각하는 이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들의 싹을 밟아놓고 짓밟아 놓으려고 하는 본성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정치판에서 흔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응징을 했을 경우에 상대가 다시는 복수할 수 없도록 그 마음에 심각한 공포를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내가 되갚음을, 복수를 당할 수 있다는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기 위해 이 땅의 사람들은 더 큰 폭력을 행사합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자기에게 시비를 거는 청년을 내가 죽여버리고 왔다고 자기의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들이 자기를 너무 피곤하게 하니까 이 라멕이라는 남자가 이 피곤함 스트레스를 자기에게 지나가는 한 청년에게 풀고 그가 나에게 복수할 수 없도록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내들에게 돌아와 자랑을 합니다. 너희들도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 죽여버릴 거야 라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법칙, 이 세상의 법은 네가 받은 만큼만 돌려줘라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법이란 것은 실상 사회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법을 주장하고 운영하는 주체도 사람이기에 힘 있는 자들을 위해 법이 굴러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그리고 그래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유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언제나 약자들이 있고 강자들이 있기 마련이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법칙도 잘 이루어지지를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박해받는다는 의미는, 성도가 박해를 받는다는 의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도리어 약자가 되어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만물을 지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현실의 처지가 딱합니다. 예수 믿고 그리고 힘이 생기고 베풀고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예수 믿고 보란듯이 한번 멋지게 살아내고 보고 싶고 멋지게 사역하고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자랑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에게 묶여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박해도 받게 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배설물이 되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죽나 어떻게 살아가나 보자라는 구경거리가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자기야말로 세상에 가장 비천한 자가 되었다고 바울은 스스로 자랑을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세상의 법칙조차 우리는 보호받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억울한 일, 눈물 나는 일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버림을 받고 또 박해를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예수를 잘 믿고 복음을 전한다고 그를 모든 환경을 든든하게 하시고 고난이 없게 하시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옳은 길이기에, 정의로운 길이기에, 예수의 길이기에 바울은 기쁨으로 이 길을 달려갑니다. 바울은 내가 아직 잡았다고, 내가 아직 이르렀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기 위해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박해받는 자리,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리에 우리를 놓아두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에 던져집니다. 요셉에게 이 사건은 크나큰 상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상처를 잊고 싶어서 자기의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잊었다라는 이름으로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땅에 제국의 총리가 되었으니 번성하며 살아보겠다고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형제들이 자기가 꾸었던 국군 그대로 자기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요셉은 이것은 내가 잊어야 할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음을 깨닫습니다. 형제들은 분명 폭력과 악을 행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바꾸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폭력과 그들의 약함을 도리어 하나님은 요셉의 훈련이 되게 하시고 요셉을 키우는 학교가 되게 하시고 요셉의 그 쏟아 부어진 폭력과 아픔과 고난이 도리어 요셉을 키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모든 죄악들이 도리어 선을 이루고 이 폭력의 끊임없는 인간의 역사가 드디어 바뀌어져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이 서로에게 가하는 죄악과 폭력과 상처가 하나님 안에서 도리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쏟아지는 이 모든 억울한 일과 아픔과 폭력과 상처가 도리어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폭력과 죄악이 하나님 안에서 선으로 바뀝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열정으로 한때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애굽 관리를 쳐서 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더욱 신뢰하고 믿고 따르리라고 모세는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죄악을 도리어 고발합니다. 그의 폭력을 도리어 고발합니다.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에서 그는 빚어지고 깊어집니다. 양들을 40년 동안 돌보며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폭력의 응징, 이 세상에 대한 복수로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선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광야에서 깊이 깨닫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지혜일 수 없다는 것, 모세가 깨닫습니다. 이제 모세는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의 지팡이 하나로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건너는 위대한 목자가 됩니다. 그는 관리를 쳐 죽이기 위한 돌과 칼을 손에 쥐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 손에 들려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도리어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이 죄악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미혹하는 아합과 이세벨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벌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신이 참된 신이니 불이 내려오게 하지 않는 신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은 죽이자고 합의를 봅니다. 엘리야는 용맹하게 나아가 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승리에 탐복하고 그 용기를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세벨의 복수가 두려워 금세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죽여야 될 대상은 저들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셔야지 하나님 왜 나를 죽이시려 하십니까? 그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만나시고서는 불 가운데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그를 만나시지 않습니다.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죽이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엘리사를,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복수하고 싶었고 승리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는 것이 뜻이 아니라 이 알지 못하는 죄악에 붙들린 이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죽이지 말고 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엘리사를 부르고 엘리사를 축복하여 선지자로 세웁니다. 우리는 복수하고 싶고 우리는 응징하고 싶고 그리고 멋지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폭력을 그리고 이 억울한 일들을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악한 일이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일들을 통해 우리를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는 세상의 폭력과 이 억울한 일들이, 이 죄악이, 이 폭력과 죽음이 도리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되고 역전이 되고 그리고 승리가 되게 하시는 통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승리를 맛보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박해는 박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억울하게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으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박해와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과 역전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운데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걷고 따라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세상의 죄악과 폭력이 도리어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로 바꾸어 내시는 이 역전의 드라마를 통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임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가 있어야 드라마가 재미가 있습니다. 원수가 없는 드라마는 드라마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이고 거짓입니다. 어두움입니다. 마귀와 그 거짓에 속한 사람들은 다만 마귀와 그 거짓에 속아서 노예가 되어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저 사람들을 죽도록 미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를 힘겹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은 실상 그들 뒤에 있는 거짓과 흑암의 세력들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둡고 죄악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은 그를 이용하다 갈기갈기 찢어 죽입니다. 배신하고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그 살을 찢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며 그리고 조롱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나를 보복할 수 없도록 예수를 무참하게 죽이고 확인 사살을 합니다. 창으로 찌릅니다. 예수에게 죽일 죄가 있었던 것처럼 누명을 씌웁니다. 자기의 폭력을 드러내지 않고 마치 내가 의로운 일을 하는 것처럼 죄 없는 예수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했노라고 자부합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항거하시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들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이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들이 하는 일을 저들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람들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느라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버리셨냐고 하나님과 씨름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지만, 이 땅의 폭력에 억울하게 죽임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이 폭력 속에 십자가에 달린 저 무력한 인간, 한 인간 안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가 부활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를 죽이고 예수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이들이 도리어 예수를 쫓는 자가 되게 하고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예수를 죽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지나고 보니 우리 모두는 사실 다 누군가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아프게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상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늘 죽이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런 예수 안 믿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날마다 버리고 예수를 죽일 때 참 많았습니다. 내가 죽인 그 예수가 도리어 나를 살리는 양식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죽인 예수가 나를 위한 어린 양이 되게 하시고 그 어린 양이 나를 살리는 양식,
피가 되시고 음료가 되시고 그 살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폭력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바뀌어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전이 되게 하십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행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역전, 이 폭력의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새로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의 길에 함께 묶여서 나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내게 쏟아 부어지는 이 폭력과 억울한 일들, 이 죄악과 이 죽음과 고난과 박해의 일들이 여러분, 내 삶에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되고 역전이 되고 부활이 되게 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약자인 것 같고 박해받는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이 놓아두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나의 박해자가 되게 하십니다. 내 직장 동료가 나를 박해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세상의 악에 우리가 노출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저것들 좀 죽여달라고 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고, 저들을 죽이셔야지 왜 나만 괴롭게 하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런데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꿈꿀 수 없었고 행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단지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착한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더 높은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이고 더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의 폭력이, 이 세상의 죄악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어내는 그 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믿는 일이 만만한 일이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그 억울함과 눈물과 고통 속에서 내가 예수의 눈물을 알게 되고 예수의 그 길에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되고 또 그 주님을 붙들어 인생의 길을 승리로 이어가고, 여러분,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참다운 인생의 길을 사랑과 승리로 열매를 맺는 고귀한 삶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고 그렇게 자라가고 성숙해지고 위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받은 신앙의 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닌 십자가의 법칙,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를 믿는 일은 힘겨운 것이고 무거운 것이고 내 뜻에 맞지 않은 탐탁치 않은 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무거운 신앙의 길은 도리어 우리의 영광의 길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길이 되고 역전의 승리가 될 겁니다. 박해하는 자를 좋아하고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삶을, 그들의 악한 일을 하도록, 그들이 나에게 이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삶에서 불평과 원망을 채우지 말고 이 고난의 자리가 나를 빚어가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실 하나님의 드라마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어 내십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다만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드라마를 함께 써내려 가도록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놓아두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구원의 향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하는 재앙의 향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나는 하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인생을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넓은 집과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을 십자가의 역전과 십자가의 승리로 이루어가는 부활의 드라마로 부르심 받았음을 깨닫고 여러분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머물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씨름하라,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은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라산에 갔다 왔죠. 한라산에 전문 등산가들이 가는 코스는 이미 한 달 전에 예약이 되어 있어서 정상까지, 백록당까지는 이미 예약이 다 차 있어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저는 차라리 잘 됐다, 그냥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 길로 가자 해서 영실 코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영실 코스를 가게 되면 꼭대기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그 꼭대기 한 100m 못 미치는, 100m, 200m 못 미치는 지점까지만, 그 절벽을 구경할 수 있는 자리까지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거기를 왕복하면 5시간이 걸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상까지 갔다 오면 8시간에서 9시간이 걸리고, 쉬운 코스를 가면 5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5시간 가는 코스를 가자.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갔습니다. 그 영실 코스에 윗세 오름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전날까지 올라가서 길이 되어 있어요. 눈이 허리까지 왔는데 그래도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어서 그 길을 따라 쉽게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더 가는 길이 있거든요. 더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길이 없으니까 누구도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간 새벽에 딱 한 사람이 그 길을 앞서 갔던 거예요. 그 발자국 하나가 딱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태원 선교사와 제가 여기 분명히 거기까지 가는 길이 있는 거다. 어디까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기라도 하자. 되는 데까지만 해서 갔는데 어떻게 갔겠습니까? 길이 여러분 1m 이상 쌓였어요. 그래서 데크에 보면 넘어가지 말라고 난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허리까지 넘게 오는 건데 눈이 그 위를 덮었어요. 그래서 그 난간이 보이지가 않아요. 길이 없으니까 그 소나무, 구상나무가 내 옆에 서 있습니다. 눈꽃이 찬란하고 눈이 백사처럼 쫙 깔려 있어요. 허리까지 눈이 쌓여 있는 거예요. 깊은 데는 여러분 사람 키만큼 되어 있는 거겠죠? 골짜기 같은 데는. 어떻게 갔겠습니까? 그 발자국 찍힌 그대로만 가는 거예요. 푹푹 빠지니까.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돌아와요. 어떻게 저 사람인가 했더니 자기도 그 길을 따라 걷는데 너무 빠져가지고 못 걷고 자기 혼자밖에 없어서 무서워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또 한참 가다 보니까 2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길을 끝까지 찍고 돌아오고 있던 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였던 겁니다. 누군가 길을 찍어주니까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저희 뒤를 따라서 사람들이 쭉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돌아올 때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길이 났어요. 발자국 하나가 찍혀 있는 게 아니라 하도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거기가 파여 있어요. 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길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가는 길이고 들어오는 사람이 마주치면 어떻겠습니까? 그 길 벗어나야 되잖아요. 한 걸음 벗어나면 여러분 잘못 디디면 발이 허리까지 빠집니다. 아슬아슬하게 길 통과해서 오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따라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어떻게만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걷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과 폭력의 세상,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 죄악과 폭력을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바꿔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길, 역전의 길, 우리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길을 먼저 찍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길을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누구도 보지 못했던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이,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 저의 눈에 펼쳐져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왜? 앞뒤로 사람이 간격이 있으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의 눈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저 세상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이렇게 높은 고지에 올라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 쉽지 않은 이 길,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바꾸어내는 놀라운 이 길, 이 역사, 세상은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만이 세상의 구원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소망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세운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